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절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성탄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흥겹게만 하고 즐겁게만 부르는 그런 성탄의 즐거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그리고 큰 감사의 제목인 것이 분명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그저 우리에게 흥겨움만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만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한편으로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러나 저 마음 한구석 또 숙연함이 또 그리고 그래서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제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몇몇 분들을 신방을 좀 했었습니다.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탄인데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어른들께서 성탄인 것도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어제 이제 몇 분 권사님들과 그리고 전도사님과 그리고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좀 했었습니다. 조기용 권사님은 100세가 되시려면 3년이 남으셨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아마 1921년 정도쯤 태어나신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분께 여쭤봤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권사님?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새해인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길 잘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내일이 크리스마스예요. 내일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또 한 분 신방했던 안경화 권사님은 연세가 82살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듣기로 우리 박근희 장로님 아버님은 내년이면
100세가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우리 부모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함으로 강건하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는 날 평안함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또 품에 안아주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평소의 삶들 가운데서도 생일을 경험하거나 이럴 때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항상 출발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일을 매년마다 갖게 되어지게 되면 생일 때 언제를 떠올리게 되던가요? 그것은 바로 태어났던 바로 그 해, 10살이 됐으면 10년 전, 혹은 80이 되셨으면 80년 전, 90이 넘으셨으면 90여 년이 넘은 그 이전 시절,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됐던 바로 그때로부터 생일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신 날을 또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시도록 그렇게 비는 날이 생일이죠. 실상 다시 한번 생각하여 보면 생일이라고 하는 날은 몹시 신비로운 순간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의 어떤 날, 이미 지나가 버린 날을 오늘 생일을 우리가 맞았으면 그 과거의 날을 오늘로 끌어당겨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의 삶을 살면서 또 그저 과거에 있었던 생일,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축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의 날을 끌어오고,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이 될 수는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의 날을 다시금 또 끌어와서 미래의 날들도 오늘과 같이, 아니면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건강함 가운데, 또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가운데 소원함을 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생일이라고 하는 날은 다시 생각해 보면 몹시 신비한 순간입니다. 과거를 오늘로 끌고 오고요, 오늘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현재를 살고 있는가 하면 미래의 어떤 날들을 계속 끌고 와서 그 미래의 날들에 대한 바람과 소망을 또 함께 비는 날이 생일인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오늘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성탄, 그것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삼아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출발점은 항상 출생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날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출발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찾으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괜찮은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서두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출발점을 언급하는데, 그 출발점이 언제이던가요? 창세 이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그 이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출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마치 우리가 생일을 맞았을 때에 우리의 생일을 기념하며 우리의 첫 출발점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일과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그 첫 출발점을 2000년 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출발점이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창세 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리셔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에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은 완벽한 구원을 맛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날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에 대해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얼마나 넓혀야 되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첫 출발점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저에 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저의 첫 출발점,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던 때부터 시작해서 그간 지내왔던 40여 년, 50여 년 정도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정도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의 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다고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피조물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입으시고 모든 지고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리신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다시 오시는 것으로 그냥 끝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완전한 구원을 맛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완전한 구원함을 맛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 헤아리실 수 있으십니까?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가 말이죠. 창세전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영원 무궁토록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왕노릇하신다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지만 실상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우리의 시각은 얼만큼 우리의 눈을 넓히게 되는 것인가 하면 창세전부터 계셨고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하실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우리가 마음을 초점을 맞추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연수가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이라고. 아니,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100세를 사는 시대가 이제 되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한들 유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그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신학 지식이 많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을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한다고 했다고 하여서 역사 속에 점 하나로도 남을 수 없는 우리가 그 주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 있겠는가 말이죠. 알 길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헤아릴 수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아니하였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말씀을 대하여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로 그것을 알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계획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위대하고 실수가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손만 내밀면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우리 주님께서 손만 내밀면 그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인간과 같이 되었고, 죽음의 세력에 대한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상황,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죽음의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 직접 동참하여 주셔서 생명이신 주님이심에도, 만유의 주인이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예적인 죽음의 실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 일을 동일하게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주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하나의 단어로,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의 주님 되심, 주님의 자기를 비우심, 그리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심을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혹시 집에 종을 두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적에 벌써 수십 년 전쯤이겠죠. 집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식모 이렇게 집에 언니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과도 전혀 다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신 그 오심을 종이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종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에 관해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인이 분부한 바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여서 감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을 행하였다고 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실이 뼛속 깊숙이까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이후에도 살해함을 받기는커녕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쉼없이 일하고요, 주인이 먹고 남은 걸 먹으면서도 주인이 분부한 바를 행하는 것 자체를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 바로 그런 것이 종이라고 주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종으로 오신, 자기를 비우는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달리 이것을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스스로가 무엇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셔서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처럼 여기셔서 그렇게 겸비하여지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그리고 오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가 그와 같이 낮아지고 겸비하여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한다면 무슨 이야기인 것인가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인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 다 쏟아내게 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역사가 창세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이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런데 그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영원 무궁토록 이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낮아진 마음이라고요. 비천하여진 마음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오신 것을 감사하고 그 주님의 오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여도 그것이 마치 사상 누각과 같이 되어져서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전략이 훌륭하고 구호가 훌륭하여도 여러분, 전술이 없으면 전략이 이루어지지를 않죠. 어느 누구라고 한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가 권하는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해야 될 때 우리가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합당한데,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살피다가 가장 마음이 답답했던 구절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1장 27절, 우리가 방금 전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울림 말이죠.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참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답답해진 건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가 권하는 일들이 이런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요. 같은 사랑을 가질 것, 뜻을 합할 것, 한 마음을 품을 것, 이기적인 마음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 것, 도리어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것,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것. 심사하게 읽고 넘어가던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넘어가기가 어렵고 마음 가운데 짐이 되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한 가족도, 가족끼리도 한 마음 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사실 아니던가요? 한 가족도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마음에 허영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죠. 남보다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걸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악한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부지런히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그저 구호에 그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다시 읽지 않지만 14절에서부터 15절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거기 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고자 한다면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결심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가 화답하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저 우리가 그것이 구호나 구체적인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아멘으로만 그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그저 아멘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지려고 한다면 사도는 우리에게 이 일들을 위해서 권면하기를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귀한 성탄의 날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창세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 무궁토록 지속되어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받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여 자기를 비우시는, 자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셔서 종의 형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비움과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그 주님의 낮아지시는 마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자천하여져서 자족함을 알고 겸비함을 배우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 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오늘도 주 앞에 성도로서의 삶을, 성도로서의 발걸음을 디디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와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비우는 그 주님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언제나 주 앞에 감사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 앞에 서는 그렇게 든든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